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또 오늘 말씀이 이해가 좀 여러분 되세요? 사건의 전말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베스도.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지금 골치가 아픈,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힘이 들고 있는 그런 사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바울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데려가서 우리가 처리하겠다. 뭐 지금 이런 상황. 계속 그 난리와 어떤 이런 일들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큰 문제가 별로 아니거든요. 어떤 뭐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로마에게 어떤 반역을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베스도가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종교의 문제예요. 종교의 문제여서 지금 이것은 로마에서 이 문제를 다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지금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베스도가 바로 너 문제가 없네, 죄가 없네, 내가 너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요? 바울도 나도 이렇게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베스도가 나를 살려준다고 난 풀어놨게. 이럴 마음이 지금 바울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도 갈 때까지 가겠다. 나도 갈 때까지 가겠다. 어디까지요? 황제에게까지. 계속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소를 내가지고 내가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황제에게까지 가겠다. 그렇게. 그리고 나는 심지어 황제에게까지 갈 때까지 나는 감옥에서 기다리겠다. 지금 이러한 태도로 지금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총독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을 만한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베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누가 찾아왔느냐? 베스도가 여러분
새로운 총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축하해 주려고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과 버니게. 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베스도를 새로운 총독이 됐으니까 축하하러 이렇게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왔는데 베스도가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그리빠야, 버니게, 내가 지금 너무 골치가 아프다. 너무 머리가 아프다. 지금 왜냐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나의 전에, 내가 부임하기 전에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놨다. 근데 몇 년 동안 구류시켜놨느냐? 2년 동안 감옥에 집어놨더라. 내가 좀 조사를 하려고 조사를 알아봤더니만 이 사람 큰 문제가 지금 없다. 근데 계속 이 사람은 또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려고 하면은 특별한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이 사람은 이런 죄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황제에게 나도 상소를 했다가 이거 뭐 때문에 옮기는 거냐라고 황제에게 꾸지람을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버니게와 아그리빠가 들었습니다.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난리법석을 지금 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도 굉장히 궁금해 있는 그런 상황. 우리도 만나보자. 우리도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좀 만나보자. 이렇게 좀 상황이 된 거예요. 22절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가 만나보고 했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어떤 복음을 듣고 싶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여러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듣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지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무슨 얘기 하나 들어나 한번 보자. 지금 이 상황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나 보자. 바울은 왜 그런지 또 유대인들은 왜 그 난리법석을 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아니 그들이 또 무슨 새로운 종교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내가 한번 알아는 보겠다. 이러한 태도로 지금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 보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뭐 복음을 듣고 회개하거나 뭔가를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내가 한번 알아는 보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아그리빠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이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이런 사람들 내가 한번 들어는 볼게. 니네가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는 볼게.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마침 어디서 여러분? 아덴에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냥 너희들 종교의 이야기니까 내가 너랑 친하니까 한번 그 얘기 한번 들어는 볼게 라고 하는 태도를 보게 되고 호기심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거죠.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토론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들 점점점 많아지죠. 뉴스 기사거리로만 접근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뭐 영화 어떤 소재 정도로만 기독교를 접근하는 경우 많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기독교가 뭐 하나 잘못한다고 하면 막 그냥 발도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교회가 믿는 사람들까지 뭐라고 싸붙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 속에 끼어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상대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상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내 주위에 깔려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은 뭘까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뭘까요? 바울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반드시 제대로 알려주어야 되겠다. 그 전에 내가 바로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여러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요. 신학자가 이렇게 해요. 정신 차려야 기독교인들은 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세상의 생각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나아가는 세상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신학자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와 같은 다 자기 생각으로 맞고 기독교를 그냥 한번 들어보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가 기독교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만 그냥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돼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바울이 복음의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바울의 열정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세상이 이렇다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갈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를 않은 거죠. 누가?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더라도 그냥 호기심 정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세상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분명한 주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있고 구원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알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위축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와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